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주인을 바꾸면은 승리하게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오는가? 왜 또 그 풍랑을 이길 수 없었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헤쳐가야 되지? 풍랑을 만나고 나면은 갑자기 온 문제란 말이죠. 이걸 못 피하니까 굉장한 이제 사실은 뭐 불행이죠, 사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게 이제 지난주 주일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코를 골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풍랑을 만나니까. 그럼 제 같으면은 그냥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누워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오늘 생각을 못 막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무리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또 최고의 또 이렇게 성공을 해도 우리 인간에게 오는 이 불행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어떤 사람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을 회복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는 이제 세계의 행복 지수 나라별로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가 59위 나왔습니다. 59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한 10등 정도로 이렇게 경제 대국인데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나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잘 살아요. 그런데 59위의 행복 지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이제 어느 나라가 1위를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핀란드가 1위를 했어요. 인구가 한 뭐 500 얼마 한 600만 명이 안 돼요. 조그만 나라죠, 사실은. 그런데 핀란드가 어떻게 행복 지수 이렇게 높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교육 제도가 가만히 깊이 들어가서 제가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니까 이 이제 핀란드가 실제적으로는 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자살률이 거의 뭐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한 4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1위고 일본이 2위고 이 핀란드가 4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국가가 이제 인구가 작은데 자살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아예 이 국가의 교육 방향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우울증이 조금 오는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그 안에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그냥 너무 이렇게 뭔가를 막 성공할 거라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도록 교육을 아예 그렇게 시켜가요.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재산을 안 가져도 된다.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된다. 조금만 가져라. 그래도 그게 행복이다. 이런 이제 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핀란드가 행복지수 1위가 된 거예요. 그냥 많은 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왜 사실은 이렇게 인간이 불행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실패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지옥의 이 배경, 여기서 어떻게 인간이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원죄 때문에 오는 자범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러잖아요. 이 이제 여기서 이제 불행이 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 죄 때문에 계속 인간의 노력이 시작된 겁니다. 이 오는 걸 못 막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단의 이 계속 공격 때문에 저주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저주. 여기에 사단이 계속 전략을 펴면서 인간을 실패하게 한다. 그러니 뭐 어떤 사람도 저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는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뭔가를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야망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는 일에 독재 정치를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래 놔놓고 이제 전쟁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대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고. 아니,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죽을 때까지 통치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이 시달린다잖아요. 참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지도자 한 명이 전 세계를 갱랑 속으로, 큰 풍랑 속으로 지금 집어넣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해답.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해답.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걸 모르면은 끊임없이 오는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알면은 막아낼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줬다니까요. 이거 알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이 지금 주분이 이 속에서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온 사건들 보면서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요 속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제 어떻게 지금 처리해 가야 될 것인가. 전부 다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생업을 한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학업을 한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는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결혼해 보세요. 들어 누워갖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인생이다. 저는 복음 없으면은 이게 딱 맞다고 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야.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도 고난이라. 아무는 TV를 보는데 그러더라니까요. 어떤 이제 이 부부가 나왔어요. 부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최수종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냐 물으니까 그런 거죠.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 최수종이가 하루에 거의 푸시업부터 해갖고 그냥 하루 종일 운동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1년 내가도 있잖아요. 치킨 한 마리를 안 먹는데요. 자기 관리 잘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좀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말로 누리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니까. 하이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 한대요.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하이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 한대요. 다른 이유가 없대요. 맨날 하이라 잘 보이기 위해서 한대. 그리고 하이라 따라가면서 옷 같은 거 주워갖고 올린대요. 옷도 잘 정리 안 한대요, 하이라는. 그러니 하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 인고 부부라도 그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끊임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면 그게 행복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참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이게 들어오는 걸 모른다니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서로가 이렇게 편하게 이해를 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를 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도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보면은 이 해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뭐 7명의 이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 많은 인물들, 성인물들은 이 해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알고 나서 사실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원망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 어려움한 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될지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오고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어느 날부터 행복해지는 게 있잖아요. 24시로 편안하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또 내 삶이 여기서 해방받았구나. 이 사단의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족도 소중하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규조 목사님 제가 섬기는 것도 행복하고 늘 기도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너무 좋은 게 뭐든지 행복해지니까, 여기서 해방받은 게 느껴지니까 그게 오더라니까. 어떤 사람도 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원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 딱 창세기 35절 메시아 그리스도 알면은 사단이 벌벌 떨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직접 체험하고 난 게 더 그런 거 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있는 여자분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막 완전히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벌벌 떨고 막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처음 만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 악한 영은 나가라고, 귀신은 나가라 했는데 그거 꼬꾸라지더라니까요.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한 번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 번 체험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온 지금 이 안에 모인 이제 초청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백성이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금 신앙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쭉 신앙생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이겁니다. 선행인 선행. 그리고 또 노력합니다. 뭐든지요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요 반듯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도덕적이죠 사실은. 이런 삶을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완성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더 문제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걸 몰라요. 전부 다 그 속에는요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공 중심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인생의 남은 생애를 추구해 간다. 자, 삶은 이렇게 살고 그리고 추구는 이렇게 가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이리 간다니까요. 이런 속에서 신앙은 또 율법이야. 이렇게 뭔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딱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있잖아요. 우리 가족을 죽였다 이러면은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은 반드시 웃으면서 환영을 해야 돼요. 또 이에는 이라
우리 가족을 죽였으면 또 죽여야 돼. 이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그거 가식이잖아요. 웃으면서 반기고요. 또 잘 편안하게 보내줘야 돼. 편안하게 보내주고 저 멀리 가서는 죽여버려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했지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오직 했으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신비적으로 기도해요. 이래갖고요 뭔가의 행위에 이렇게 날 빠져 있는 겁니다. 길가에 어귀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종교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혀 이게 없는 게 있죠.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이 지금 보좌를 통해 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오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체험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 행위에 빠져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하늘과 땅에 배경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신앙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복음 하나 모르면 이렇게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물질이 있으면 삶이 조금 편하지만은 이게 인생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성공을 하면은 그것도 뭐 조금 복음을 위해서 좋잖아요.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그런데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여기 매입 부리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대부분의 이제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요 그 재산 가지고 싸우고요 늘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나왔어요. 메시아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가 태어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쭉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이 지금 그죠?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 태어난 걸 보니 아니까 이게 알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래가지고는 이게 사담과 원죄와 운명에서 빠져노는 이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이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 지금 메시아 온 거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돼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마태복음 이 앞쪽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까 지금 허감을 꺾어야 되는 이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게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일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들이지만은 그리스도로 반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들이 아니라 주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의 때란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느 정도 하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으로 바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꿀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의 이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역사가 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지금요, 이게 마리아가 지금 딱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 여기서 어떤 일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쟁에게 갖다 주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지금 갖다 주은 겁니다. 이제 하인의 믿음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이 큰 믿음 속에서 이 부분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하인까지. 하인이 못하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리아의 이 믿음이 벌써 이 하인들에게까지 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전적으로 자기 아들로 본 게 아니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할 때 교회에 오늘 부른 대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겁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할 때 모든 현장에 여러분 생업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로서 움직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할 재창조주로서 오셨는데 오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우리의 현장을 놓고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생명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단순히 됐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복음을 받고 나서 제일 행복한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편안해요. 뭐 없어도 편안해요.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도요 편안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품이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성품이 못 되고요. 좀 소심한 성품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나를 갖다가요 힘들게 하는 거죠. 내가 나를 힘들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날 그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집에 가도 편안한 거예요. 제가 하나면 편안하니까 내가 이 부엌을 청소해 줘야 되겠구나. 사모도 일을 하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부엌을 갖다가 청소하고 하면은 그냥
너무 내가 깔끔하게 해놓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뭐 사모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뭐 빨래하고 계속 이거 세탁기 돌리고 널고 해보니까 야, 이게 쉬운 일 아니구나. 앞으로는 그만 아예 건조기를 하나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니까 이게 해보니까 그래요. 아, 여자분들이 어려운 거다, 이게 보니까. 특히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 여자분들은, 가정주부는 굉장히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 그게 행복해요, 해도. 그러잖아요. 행복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요즘은 그냥 전적으로 맡아서 해요, 그냥. 왜냐, 행복하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여기에서 뭐 커지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그거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이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는 저를 통해 갖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들하고 이렇게 갈등 속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하고 또 아내의 갈등 속에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기적의 사건, 재창조의 사건, 생명의 사건, 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나왔어요.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마리아의 그 믿음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믿음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생업에 그 하는 조그만 순간순간 인도받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이 속에서 볼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잖아요.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잖아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뭔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임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잖아요. 물을 갖다 채우라.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언제 해결했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지옥의 배경을 꺾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꺾었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질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않았는데 그 불신자 보고 저 사람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그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잖아요. 꾸준히 정인을 써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계 속에서 오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맞잖아요. 오늘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편안하게 묵상하면서 아니 풍랑을 만났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에 누워가지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 누워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9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묵상을 하는 중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예요. 물도 온 하인들이 알은 거예요. 물도 온 하인은 미리 알은 겁니다. 물도 온 하인은 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포도주가 됐다는 걸 알은 겁니다.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어떻게 보낸다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보낼 때에 사람을 통해서 오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걸 말하잖아요. 주의 천사를 사람이 통해서 옵니다.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계속 악한 짓을 하게 되고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주의 천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움직이는 걸음걸음에 한 발 앞서 문을 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2장의 그 말씀을 늘 이렇게 좋아해요. 왜냐니까 거기에 예수님과 12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한 138이 돼버리니까 완전히 오직이 돼버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걸 하루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언약만 붙잡아 사오니 언약이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든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언약 알았다는 말은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전에 아브라함이 언약 하나 붙잡아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계속 덮어가는 게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덮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이 지금요 죄를 짓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요 강가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강가를 하는 걸 헬라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타고 가도 못 보는데요 말을 타고 가면서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이 회복되어 가지고 그리 되면 되냐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주의 천사요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군이요 모든 곳에 있는 주의 천사야. 시편 100편 20절에 22절입니다. 103편 20절에 22절입니다. 이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이러니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파송했어. 그러잖아요. 모든 만남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생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원래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좋은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 행상을 입은 누구요? 그들에게 좋은 거예요. 행상을 입은 행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된 여러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 때야 내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비행기 타는 것 같으면 나 때문에 이 비행기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비행기에 탄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맞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만난 그 배 안에 있는 200몇 명이요 전부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언약 잡은 바울 때문에. 언약 잡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주위에 천만 천사를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교회, 현장,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데 행상회복된 그들에게 파송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흑암 가득한 이 민족 앞에, 열방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뭐라고요? 너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거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기이한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이 축복을 주신 것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에덴 동산은 뭡니까? 노력하고 애 태우고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맞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죽음도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그 신학자가 왜 이 죽음이 죄짓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이 없었을까 연구를 하니까 답을 찾았대요. 수많은 저 별들을 보면서요, 저기 한 명씩 한 명씩 정복하러 가도록 그렇게 창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신학자가. 근데 그거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냐, 아무도 아직 별에 못 갔어. 그러잖아요. 수많은 저 별들이 왜 저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창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목회자들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 그리고 우리의 중직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70지역과 70제자를 세울 수 있는 축복.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부교육자들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갈 수 있는 축복. 자, 이렇게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시간표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방무식에는요,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대요.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있잖아요, 새벽은 온대요. 온대요, 그냥.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돼 있어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면 꿈을 꾸시라니까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갖다가 준비시켜 놨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요,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회복한 사람만이 그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조건 없이 무조건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언약이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게 돼 있고,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언약 때문에 여러분 현장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불신자들하고 사역을 하고 불신자 속에 생업을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불신자를 내게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의를 바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까지 믿음이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지교의 사역자들, 움직이는 모든 곳에 제자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문이 열리는 가장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